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안 넘어갔네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을 깨어서 지금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단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실 거고 또 피곤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끝까지 완주하신 모든 분들 정말 참 귀하고, 저는 늘 이 고난 주간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우셨어도 단 한 명도 깨어있지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 잊을 수 없는 오뎅의 맛, 또 새벽에 먹는 라면 맛, 그런 것도 일부러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속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들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은 소망, 하나님이 여시는 소망, 미래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여시는 소망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부풀려서 좀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정직하게 과연 무엇을 지금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현실은 사실은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현실적인 좀 더 나은 삶, 부유한 삶, 그리고 나의 노후가 안정된 이런 삶의 그 요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온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빨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희망의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불확실, 또 관계적인 깨어짐, 육체적인 질병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내일이 나의 과거나 현재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좀 갖춰져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조차도 여전히 미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았던 점은 내일이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저희 또래, 또 저희 선배나 또 저희 후배에 되는 저희 세대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고 도시로 나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앞날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도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거세졌고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8절에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를 열어주시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탄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탄식하고 고민하고 또 앞으로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지만 그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파가 너무나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뜻이 있고 또 경제력 있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국제학교 또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비장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탄식, 우리는 늘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탄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길 때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얘도 자고 있는 모양이네요. 깨어라. 어서. 방송국이 자고 있느냐? 2번 넘겨주세요. 네, 이 PPT 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네요. 자, 2번. 소망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소망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 이건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그 무게를 달아볼 때 도무지 그 무게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장차 우리의 짧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추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무게를 장차 나타날 영광의 저울에 비교할 때 영광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다림,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조차도 벌레도 풀도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합니다. 그들도 다 고통당합니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인간이 폐수를 쏟아부을 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 인간이 범죄할 때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하다못해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계속 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은 목숨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뱀이 독사굴에서 양과 놀고 아이들이, 이 만물이 회복될 때 인간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주님, 만물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때와 시간을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오래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이 오랜 고난 속에 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힘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한 가지 질병에 20년, 30년을 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탄식 속에 감춰진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탄식 속에 감춰져 있는 소망. 우리는 자주 탄식을 하시죠. 어떻게 탄식을 좀 하십니까? 주여, 때때로 주여, 이것이 탄식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이 있는데도 주님을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설거지하다가도,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라고 짧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깊은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 탄식 속에 감춰져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20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그 바라던 것이 피조물이라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탄식하고, 두 번째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 질서를 잃고 이로 인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생태계 파괴가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성도의 탄식은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평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탄식하며 한편으로 소망 중에 탄식하며 계속해서 양자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양자될 그날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양자된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진 그 날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양자될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권 사서 쭉쭉 긁어서 꽝이냐 뭐가 나왔느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궁극적으로는 양자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양자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더 짧게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에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탄식의 단계들 한 단계 한 단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탄식이 완전히 풀려지고 피조물에 우리는 양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고통에 비해서 해산의 고통의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고통은 생명을 낳지 않지만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어가는 탄식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탄식을 기다리는 갈망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지만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일평생 참으로 하나님의 양자되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은 전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양자가 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생명의 탄생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음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23절, 25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들이 아니고 금방 꺼져버리는, 금방 무슨 놀이처럼 금방 켜졌다 꺼져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동일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완전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바라며 기다릴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의 이렇게 계시는 댁에 이 유리가 이게 작은 유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써놨습니다. 글을 그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요즘 심장이 터질도록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몸은 92cm가 뛰지 못하지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기쁨이에요. 날마다 달려가는 그 마지막 골대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계시다.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92세 노인이 뭐가 밝겠습니까? 그렇게 뛰는 게. 또 저희 어머니 약간 뚱뚱하세요. 뚱뚱하신 92세 할머니가 달리는 게 뭐가 달리겠습니까? 몸은 달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끊임없이 달리고 기쁨으로 언제나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 소망으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가고
삶에서 온갖 종류의 선행을 베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죽으면 자식들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10가지랍니다. 뭔지 아세요? 돈만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모으던 골동품들, 그렇게 아끼던 거, 또 쌓아놓은 거, 비싼 옷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앨범, 두꺼운 앨범들 다 이제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목록들이 10가지가 있어요. 죽자마자 처리해버리는, 다 불태워버리는, 옷도 태워버리고 책도 태워버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져도 태워버리고, 완전히 몇 가지 기억을 할 만한 사진 몇 장만 두고 다 없애버려요. 바울 사도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게 자극이 되고, 그것이 구매욕을 일으키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러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실존하는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소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대개 예측 가능한 확률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또 여기서 인내는 수동적인 포기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것을 견디는 믿음의 참으로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고 사단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우리로 이끌어 당기는 힘이 됩니다. 아직 당겨오는 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온 것처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소망으로 살아가겠는가?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였지만, 그 위에 예수님은 죽음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승리하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다시 찾을 수 있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을 선의대로 결국은 만들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소망은 최고의 절망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 또 나오고 소망이 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절망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끝이었지만, 그 완전한 끝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소망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됐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는, 고난이 여시는 끝난 자리에는, 그 고난이 끝난 자리에 시작되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시작되고, 그 영광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 중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여 하는 이 탄식 속에서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면 생활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이 자주 나올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주여는 탄식입니다. 탄식인데 그냥 절망스러운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부르는 그 탄식은 주님의 응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주여 주여, 안타까울 때, 괴로울 때, 또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될 때, 이런 주여 주여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 기도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난의 다시 첫 번째만, 시선을 어디에다 교정해라? 문제에다 교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교정하라. 지금 병이 들어있는 분들은 모든 시선이 그 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 병이 걸려 있어도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지금 자녀의 문제 있는 사람은 시선이 자녀에게 잡혀 있는데 그 시선을 누구로?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더 이상 문제에 교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돋보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안경을 쓰십시오. 고난의 돋보기, 고난은 점점 더 커 보이고 완전히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고통은 사람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돋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의 계산법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생각컨대 현재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의 무게는, 고난의 무게는 잽도 안 된다, 깜도 안 된다.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계산법을 계산하고, 지금 나의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으로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그 고난 뒤에 있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죽음을 보셨습니다. 고난 뒤에 죽음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습니다. 이 시대도 고난이,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천국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